안녕하세요. 생물계 로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로쌤, 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하실 건가요? 네, 오늘 소개할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네,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박순용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고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2021년 1월, 이번 달에 나온 1월 달에 나온 따끈따끈한 그런 책입니다. 네. 제목에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돼 있는데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가장 친절한 안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내 인생 하나님 인도하셨다, 뭐 어디 뭘 인도하셨다 이런 말 하는데 네. 그 인도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친절한 안내서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저자가 원하신 건지 아니면 출판사에서 원한 건지 모르겠으나 또 여기 이제 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예, 그래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상황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해 의문을 갖는 성도가 있다면 이 책을 펼쳐라. 네,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책은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추천도 하셨고 또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이 책은 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하나님 뜻을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꼭 한 번씩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책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프롤로그에 보면 이 책에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저자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을 굳이 생각하지 않을 만큼 자신만만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도 과연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지 질문을 품기도 합니다. 심지어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련된 다양한 오해들이 퍼져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신자들이 그릇된 영향을 받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이 걸려 있다고 할 만한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나 삶에 닥친 시련과 절망적인 상황에서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심을 보입니다. 또 그 관심마저도 거의 어떻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현실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좋은 형편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신이 처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선택을 돕는 수단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어때요? 피디님 이 부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문제를 해결한 현실의 문제를 벗어나는 이런 것의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저자가 이야기했는데 피디님은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아가려고 노력하기는 하지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그렇고 그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네. 좀 다른 데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약간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지를 인도하는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목적지를 가려고 하는데 그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인도하심.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자가 얘기했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인도하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올바른 의미에서의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기보다는 그저 자기의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 정도로 대하게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는 온전한 인도하심, 즉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으로, 목표하신 곳으로 하나님의 길을 안내하는 그런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좀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그러나 성경과 지난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백성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목자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도하심을 구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사실 그 목적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 길로 갔다가 길이 막혀서 막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시면 따라갈게요. 목자가 가면 이렇게 양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그쵸. 그러한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목자를 통해서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1장은 최고의 복,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대신 하나님. 두 번째 혼동, 그래서 나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세 번째 깊은 뜻, 그래서 알아낼 것인가 신뢰할 것인가. 네 번째 캄캄한 밤, 선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라. 다섯 번째 신비,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는 인도자. 그 다음 여섯 번째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선한 목자. 자, 지금 이렇게 6가지, 최고의 복, 혼동, 깊은 뜻, 캄캄한 밤, 신비, 끝까지, 이렇게 6가지를 소개했는데, 네. PD님은 이 6가지 중에서 좀 와닿는 제목이 있나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네.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서 네.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과 네. 나의 목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나눠진다고 생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두 번째가 네. 혼동해서 나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네. 뜻인가 라고 딱 적혀있는 걸 봤을 때 이게 딱 저희가 알아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네, 싶어서 네.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뜻 하면 맨날 항상 고민하는 게 기도했는데, 그쵸.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줬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내 마음인지 모르겠다. 맞아요. 이런 얘기 할 때가 참 많잖아요. 네. 자, 근데 여기에 보니까요, 이 책의 목차에 장마다 소제목들이 있는데, 네. 이 소제목들만 쭉 들어봐도 이 책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첫 번째 최고의 보옥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둘러싼 질문과 오해들, 또 같은 주제 다양한 견해들, 왜곡된 하나님의 뜻 구하기, 하나님을 빼고 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언약에 신실하신 목자, 양과 같은 우리의 목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자, 여기 소제목들 중에서 와닿는 게 있었나요? 일단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둘러싼 질문과 오해들이잖아요. 네. 그 오해가 저희가 네. 알고 있던 거에서 뭐가 오해이고 네, 또 네. 그 오해가 네. 왜 오해인지를 아는 네.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이 말만 갖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갖고 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꼭 읽어봐야 돼. 오해를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저는 또 와닿은 게 하나님을 빼고 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오셔도 되고요. 해결만 보내주세요. 뭐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없어도 되고요. 돈만 보내주세요. 이런 것처럼 네.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그런 식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문제 해결만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저자는 진정한 최고의 복은 목자 대신 하나님의 복이다. 네. 해결보다 이거를 말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혼동 나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얘기했던 것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오해의 배경, 왜 오해를 하게 되나 그 배경이 뭔가를 말하고요. 자신의 주관에 갇힌 신앙, 또 누가 중심에 있는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미신적인 방법들, 하나님의 섭리를 섣불리 해석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란 표적을 구하는 악함과 음란함을 피하라. 사탄의 속임을 분별하라. 하나님이 답이요 전부시다.
자, 여기서는 어떤 게 와닿나요?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네. 하나님의 섭리를 섣불리 해석함이라는 네. 저 말이 굉장히 와닿는데 네네. 또 이것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미신적인 방법들. 그쵸. 우리가 미신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혹시 내가 한 게 미신적인 방법 아닐까? 이것도 또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 깊은 뜻 알아낼 것인가 신뢰할 것인가인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계시된 뜻과 감추어진 뜻에 대한 바른 태도, 답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현재,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끝, 그리고 양들의 특별한 조건, 또 부단한 고난 중에도 신뢰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깨우신다. 답답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신다. 여긴 어때요? 지금 시기에 가장 맞는 부분일 것 같은데 네네. 답답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라라는 말이 와닿네요. 네. 아, 그렇죠. 네. 전 또 하나는 부당한 고난 중에도 신뢰할 수 있는가. 아, 우리가 흔히 인도하심 받는다 그러면 인도하심 받는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네.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쵸. 다 그냥 고속도로 같은 쫙 펼쳐진 좋은 길로만 가게 될 거다. 그쵸.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 보면. 그쵸. 자, 그런 때도 신뢰할 수 있는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가? 그쵸. 그것은 정말 내가 인도하심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인도하심을 구했느냐가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네 번째 보면 우리의 지혜로운 판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부족함에도 주님이 인도하신다. 기다리게 하심,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림의 싸움, 양의 교만,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시다.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기는 어때요? 저는 잠잠히 하나님만이라는 말이 와닿네요. 아, 그렇죠. 네. 잠잠히 하나님만. 저는 여기서 우리의 지혜로운 판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왜냐면 우리 생각에는 이쪽 길로 인도하겠지? 그쵸. 라고 생각했는데 엉뚱하게 하나님은 저쪽 길로 인도를 할 때 맞아요. 그럴 때 고민스럽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인도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신뢰하는가, 성도의 믿음 안에 있는 비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자의 복됨,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안전과 평안, 결론에 이르기까지 신뢰하라. 여긴 어때요? 저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이. 네. 어쨌든 하나님 인도하심은 우리를 위하시는 거죠. 그쵸. 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양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목자, 영혼을 소생시키심, 의의 길로 인도하심, 지팡이로 안위하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로운 추격. 목차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쭉 봤어요. 네. 자, 오늘 이 책에 대한 목차들 중심으로 한번 소개를 쭉 해봤는데요. 네. 어떤가요? 이것만 가지고도 이 책이 관심이 더 가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많이 알고 있었던 것들이 어떤 것일지, 과연 어떻게 나뉘어가지고 이게 오해였을지 진실이었을지가 궁금해지다 보니까 책을 꼭 읽어봐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소개한 이 책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